바울 사도가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 안에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있는데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으로 살으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자신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는 삶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죠.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 그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 마음속에 어찌하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성령을 따라서 심는 삶인 것을 가르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반대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육체를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단어도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린다. 그렇죠?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육체의 자랑을 삼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하지 말라. 이런 성령과 육체를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고 육체를 기회로 삼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육체의 모양을 내고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놔두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우리 본성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영적인 성품들을 잃어버리고 육체에 매어 사는 삶, 이것이 육체를 따르는 삶. 이런 삶은 바로 정욕을 따르는 삶이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결국은 이러한 삶은 우리를 실패하고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그것이 육체를 따르는 삶이죠. 바로 오늘 두 삶,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를 따르는 삶을 8절에서 이렇게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떠난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이전의 삶은 결국 마지막에 무엇을 심든지 그 난 열매가 썩어질 열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그렇죠? 8절 하반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 다시 한번,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서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성령을 따르는 삶, 육체를 따르는 이 삶에 두 가지 삶이 대조가 되는 그런 삶을 바울이 오늘 교훈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성령을 따르나 사는 삶을 살도록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7절 하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삶을 뭔가를 심는 삶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이 뭔가를 심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뭔가를 심는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심는 삶에 대해서, 이런 농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교훈합니다. 특별히 시편 126편에서는
우리의 심는 삶을 씨 뿌리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6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부분 아침은 안 잡수고 오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좀 한번 싸납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남자분들이 씩씩하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설날 가서 떡도 밥도 고기도 좀 많이 잡수고 오세요. 그래서 다음 주 시키면 더 크게 울며 씨를 뿌리게 크게 하고 여자분들도 싸납게 더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이렇게 5절 6절은 반복해서 씨를 뿌리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시편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붙들려 갔거든요. 바벨론에 붙들려 갔는데 포로 생활을 70년 합니다. 그 삶이 울며 씨를 뿌리는 시간들이었어요. 얼마나 수고하고 고통하고 압제해서 낙심하고 언제 하나님 우리를 돌리시렵니까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사실은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서 마침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예요. 하나님 울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여기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삶이 이런 뜻입니다.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요, 자기 씨 창고에 가서 씨 주머니에 이 씨를 가득하게 채웁니다. 그리고 밭에 나가서 씨를 부지런히 뿌립니다. 다 뿌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다시 창고로 가서 씨 주머니에 씨를 넣고 또 가서 밭에 가서 씨를 뿌립니다. 또 가서 씨를 가져다 또 뿌립니다. 하루 종일 이 농부가 하는 일은 바로 너무나 단순한 일입니다. 창고에 가서 씨 주머니에 씨를 담고 밭에 가서 씨를 뿌리고 다시 창고로 가고,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농부가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씨 창고에서 씨 주머니에 씨를 담아서 나가서 뿌리는 삶, 이것을 울며 씨를 뿌리는 삶,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곡식창고에 가서 종자를 덜어다가 자루에 담고 나오는 그 장면, 그리고 하루 종일 그것을 뿌리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그러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의 삶이 너무나 단조롭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고에 가서 씨 주머니에 씨를 넣고 걸어가서 밭에 가서 그것을 뿌리고 다시 창고로 가고, 단조롭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 매 순간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된 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밭에 가서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일상을 매일 다람쥐가 쳇바퀴를 타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삶으로 표현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는 매일의 삶의 모습이지요.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얼른 씻고 나가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차가 있는 분은 차를 몰고 출발을 합니다. 우리 연현마을에 사시는 분들 힘들어요. 이 출근 시간에 이 연현 지하차도를 빠져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줄 서가지고 거기 빠져나가면 2분에 한 번씩 신호가 바뀌는데, 그렇죠? 5번 신호 못 받으면 10분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거기 빠져나가도 시흥대로에 막히는 길을 또 막게 되죠. 그 차 안에서 우리가 애를 타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철을 타시는 분은 1호선 석석의 전철을 타고 그 빽빽한 곳에서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직장에 출근하게 되면 사람이 기다리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에게 시달리고 일에 시달립니다. 퇴근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냥 쉬나요? 먹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그렇죠? 아이들을 돌보고, 그렇게 피곤한 몸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끝내고 자리에 누우면 너무나 피곤한 하루의 삶이죠. 이것을 오늘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의 삶에 그 이야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뿐이가 신앙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것이 거듭되고 반복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오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뭐 새로운 것이 있지 않지요. 예배합니다. 같은 순서로 예배합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같은 신앙생활이 반복되고 같은 일상이 반복되듯이 같은 영적인 삶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매일 단조롭고 반복되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삶을 거듭거듭 살아가지만, 그런데 오늘 시편 126편 6절에는 하반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런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삶이 울며 씨를 뿌리는 삶이었다 해서 그것이 단조롭고 매일 반복하고 똑같은 일을, 그리고 너무나 힘들지만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우리들의 가정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뭐 새로운 것이 없나 찾으면서 하던 일을 그만둬버리고 또 새로운 일을 찾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때로는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았지만 그런 삶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열매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하고 때로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거듭해서 살아갔는데 그 삶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그 단을 거두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교훈을 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신앙의 진리가 여기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삶 속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나서 내 죄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삶, 그것이 씨를 뿌리는 삶이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내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삶의 상황이 다 무너졌어요. 너무나 황폐해졌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토지는 다 풀로 가득하여서 경작하지 못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 삶의 환경이 지금 나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고 내 삶이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주어진 이 삶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되어진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울며 씨를 뿌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곡식에 거두는 기쁨의 단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나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은혜 받은 것을 깨닫고 나서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셨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원래 우리 땅은 사막 같고 광야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시내가 흐르게 하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참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광야에 물이 흐르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기쁨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곡식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적의 세계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삶이 씨를 뿌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삶처럼 단순하고 매일 반복적이고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서 너희의 삶에 반드시 단을 거두게 하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맛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하나님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교훈하고 계신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9절 말씀, 여러분 9절 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 크게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두 가지 익숙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포기와 낙심, 낙심과 포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는데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밭에 감자를 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밭을 파서 감자를 흙 속에 넣었더니 손주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감자를 버리세요? 물었습니다. 그 아이 눈에는 흙 속에 할아버지 감자를 버리는 것처럼 보였죠.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얘야, 이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 다음에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이것을 심는 거란다. 아, 그래요?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날 거야. 아이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마다 할아버지가 감자를 심어놓은 땅에 와서 싹이 날 것을 기다립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자 다시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이번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인내란을 가르쳐 줍니다. 얘야, 이것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된단다 하는 심는 것과 인내의 비밀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눈에 뭔가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상황에서 우리가 쉽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바로 낙심과 포기라는 것입니다. 포기와 낙심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자, 성령을 따라 심는 자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이겨낼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낙심과 포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의 상황에서 낙심해버리고 포기할 때가 많죠.
제가 오늘 그래서 아주 화면에 여러분에게 엑스트라를 가지고 가져왔어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마음속에 심길 것을 위하여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일하고 때로 울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삶의 특징은 바로 그 이루어지는 기쁨의 단이 지체되고 지연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곡식을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곡식은 반드시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죠?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자라서 때가 됐을 때 적당한 때에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입에 먹는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 들어가는 모든 먹는 음식은 자연에서 나온 것 외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것 있나요? 물론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음식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만드는 음식의 기본 재료는 다 자연에서 얻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얻어진 것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자연에서 나는 음식 모두는 다 시간이 걸려야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땅에 여러분 뭐를 심으면, 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지만 4개월 내지 6개월을 기다려야 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쌀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밀은 3개월에서 4개월. 콩은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은 언제 하냐? 콩에는 한 2-3개월이면 얻는답니다. 고구마는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고구마는 좀 오래 걸립니다. 좀 생긴 게 그렇잖아요. 4개월 내지 6개월 걸려야 고구마는 그렇게 먹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고구마 쉽게 먹는 것 아니에요. 고구마 땅에 모종을 심어서 그것이 4개월이 6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죠. 우리가 먹는 밭에서 나는 것만 먹나요?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나 공중의 새나 또는 키워진 육축들, 닭이나 소나 또는 뭡니까? 돼지나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이번에 가셔가지고 소고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닭고기 많이 드세요. 그런데 그 고기들이, 먹는 모든 것들이 그냥 먹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우리 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심겨진 모든 것, 길러진 모든 것들이 시간과 기다림이 너무나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성령을 따라 살아가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되어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믿고 씨를 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쉽게 성취되지 않습니다. 명절에 만나게 되면 우리 부모 형제가 만나게 되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신 부모님들께서 연세가 많으신데 젊은 시절에야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위해 살다가 자식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고 키우다가 이제 늙어버리셨는데 정신없이 세상 살아가다가 언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하나님 나라 부르실 날이 멀지 않은데 구원받지 못하고 떠날까봐 마음에 늘 노심초사하잖아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 보니까 가정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함께 피를 나눈 형제들, 내가 낳아서 기른 자녀들, 내 일가 친척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결혼하여 삶 살아가는 나의 배우자들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속에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하시며 주시는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땅에 심는 그 어떤 풀 한 포기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뿌리는 기도의 씨앗이나 말씀의 씨앗이나 전도의 씨앗이나 예배의 씨앗이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의 때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심어진 모가 쌀이 되기에는 4개월, 6개월 기다립니다. 심겨진 고구마의 모종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구마가 되기 위해서는 4개월, 6개월을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심겨둔 기도의 씨앗은 바로 4년이 걸리든 40년이 걸리든 60년이 걸리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조지 뮬러가 세 친구를 기도의 씨앗을 뿌렸지 않습니까? 한 친구는 자신이 살았을 때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됐어요. 한 친구는 자신의 임종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을 감았지만 또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나 천국 간 이후에 그 이후에 그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열매 맺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이지요. 첫 번째 친구는 빠르게 열매를 맺었고, 두 번째 친구는 적당한 때 열매를 맺었고, 세 번째 친구는 늦게 열매를 맺었지만, 그러나 조지 밀러가 심었던 눈물의 씨앗, 기도의 씨앗은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아서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라, 그러면 반드시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영적인 씨앗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끝까지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씨 뿌리는 일을 행할 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성령의 씨를 뿌리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절에 만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요. 씨앗을 인내하며 뿌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그 씨앗을 뿌릴 때 때가 이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10절의 말씀 보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았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난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나에게는 시간이 오랜 것 같지만 주께는 1000년이 하루이십니다. 하루가 1000년이십니다. 주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더딘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남은 생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씨 뿌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영적인 삶이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단순해 보이고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삶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삶 속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러 거두는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붙들려서 기회 있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육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그 삶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랍고 풍성한 기쁨으로 거두는 곡식단이 우리를 기다리는, 열매를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 계신데, 이런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